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의사와 병자를 비유하신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곧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지금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세리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세금 징수원으로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여서 장녀와 더불어 아주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인들에게는 압침을 하고 같은 민족에게는 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민족의 배반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돈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 부자가 된 이 세리들에게 그들을 가리켜서 도적이라 강도라 그렇게 칭하여졌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창녀와 더불어 아주 대표적인 죄인들로 취급을 받았던 이 세리를,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부정하다 또는 그들은 더러운 자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아주 예상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곧 바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즉시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득권, 재물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온갖 욕을 아주 힐난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참으면서 그렇게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왔던 이 세리 마태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렇게 참 그 부름 앞에 즉시 일어나 따르는 이 마태처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르실 때에 즉시 응답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 포기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자고 해도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교회를 가자고 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포기하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세리 마태, 그 당시 그렇게 도적 강도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 창녀와 같이 죄인의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일어나 따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병자는 죄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예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대의사이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부르심 앞에는 예 하고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 여기 죄인은 병자인 죄인입니다. 차별 없이 의사이신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미리 포기하고 미리 판단해서 저 사람은 교회 갈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가 미리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죄인인 병자인 사람들을 대의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세리마태는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보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같은 동료 세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취급받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결점을 찾기 위해서,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현란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위협을 가했다고 생각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감시자들을 이렇게 따라 붙였습니다. 결점을 찾기 위해서,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잘못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마침내 그들은 꼬투리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결점, 이 꼬투리가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꼬투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저 죄인 취급받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식탁을 공유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꼬투리요, 결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밥 한 끼 먹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밥 한 끼 먹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식사 한 끼, 밥 같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보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에서 온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장녀들과 이런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율법으로서 볼 때는 아주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신랑하면서 너의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느냐, 그렇게 신랑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서기관들이 율법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야 결점을 찾았다, 예수님의 잘못을 찾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죄인들, 이 병자, 이 죄인들, 이 바로 장례라 취급받는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희한하죠.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과 같이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들과 그들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을 이제는 허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서기관들의 비난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이 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신랑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신랑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때에 그 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인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면, 병들지 않으면 병원에 갈 필요 없죠.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병자는 그냥 병자가 아닙니다. 바로 죄인된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의사로 비유를 하고 있죠. 바로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병이 나을 수 있고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사실은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다 병을 인간적인 육신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적인 의사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은 병자인 즉 죄인된 병자를 완전하게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현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꼬투리를 결점을 찾고 꼬투리를 잡으려 했던 그것을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죄인 바리새인 너도 죄인이고 여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욕하는 신란하는 이 세리 마태도 죄인이고 그들과 세리 마태와 같이 마태의 집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반드시 죄인은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의인인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착하게 선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착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병든 자입니다. 의인인 척할 수 있지만은 의인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만이 의인이 필요하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병자이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아픈 이전에는 병원에를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약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는 자주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의사가 진단을 하고 진료를 해서 어디가 아픈지 그때 아픈 곳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픈데도 의사를 안 찾아가고 병원에 안 가니까요. 이 병이 커져 있는 거예요. 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아유, 가망이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동안 혹시 병원에 가면 아이고 큰 병입니다. 얼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그렇게 의사가 내릴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잘 안 갔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내가 진단하고 내가 반의사가 되지 말고 즉시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병원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뜻을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병자는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영혼이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의사를 안 찾아가면,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병이 됩니다. 더 아픈 것이 더 커져가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큰 병입니다. 교만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엎드렸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병든 영혼이요 억무한 죄악을 지은 죄인이요 도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죄 많이 지으라는 뜻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말씀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정말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은 은혜를 하기 위해서 죄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양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서 낮아져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 깨닫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즉 호세아서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역으로 그렇게 훈계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지금 많이 읽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떡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 때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시대에 과거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 3번 양식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알고 읽고 배워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겉으로만 어려운 척하는 외식적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을 위로하시는 자신의 공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병든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인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